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변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저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염려거리가 되죠.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목회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하나만 돌보고 염려하는 것도 충분한 염려거리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들리는 소식들이 때때로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됐지만 많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려움이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음란한 일도 일어나고 만찬상이 완전히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 가고 하는 많은 얘기들, 그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참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 때문에 그런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때에 그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변호입니다. 항상 교회를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언제나 참다운 일꾼보다는 거짓 목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시험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밤에 높은 건물 옥상에 가서 도시를 내려다보시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다른 거짓 목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멀어질까 봐서 그는 염려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멀어질까 봐서 염려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질까 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쫓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나중에 때가 되면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참다운 목자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은 걸 좀 이해하라, 용납해달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건 뭐냐면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될수록 점점 진리에서 사람들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서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맨 먼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그 자세를 보면요, 사람들을 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여기 다 결혼 안 한 분만 계시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중매장이를 통해서. 중매장이 누구예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남편을 보면 설레요? 안 그래요? 저는 저번에 부부 세미나 할 때요 참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남자들은 첫째도 아내요, 둘째도 마누라요,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집사람이요, 넷째는 뭐라 그랬어요? 애엄마. 그러니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누구예요?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친구요, 셋째는 딸이요, 넷째는 애완용 개라고 그래서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셋째는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참 실망을 했어요. 나는 개만 또 못하구나. 저도 셋째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자매가 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 그 아내 신부의 순수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찬상 앞에만 앉아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감격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을 보면 마음이 설레이는 분 자매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빨리 집에서 어디로 안 보이는 대로 좀 나갔으면 어때 돼요? 좋겠다. 참 남자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수하게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약간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옆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내가 경건한 질투심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질투심으로 질투한다고 한 말인데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다운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질투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도 나는 질투심이 전혀 없다고 하신 분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데 나는 질투심이 전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제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가버렸으면 좋겠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긋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누구를 보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왜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리고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그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고 다시 다른 남자에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가 첫째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없겠고, 그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는 어떤 백성을 택하셨던가요?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택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경건한 자손을 택한 것이 아니라, 왜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자녀를 삼고 자기 백성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이방신을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 살다가 다른 남자에게 또 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와라 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질투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바람 피울 때 질투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에 떠나서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가 질투심을 느낀다고 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일꾼들이 있는데 한 분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향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고 자기를 쫓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강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자꾸 사단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꾸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 진리에서 진실함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을 그는 잊어버리고 거짓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오늘날 인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안겨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일꾼들이 접근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평교회도 성도님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혹은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이상해요. 진실한 복음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종교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도 사람들 많이 모여요. 유행가를 불러대고 박자를 치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는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 것에 계속 속았기 때문에 거짓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거짓이 훨씬 그 귀에 더 잘 들립니다. 훨씬 더 잘 들려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원수가 잘못됐을 때 축복하는 말이 잘 나오던가요? 속이 시원하던 말이 잘 나오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에서는 축복이 나올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그게 사람들의 죄악에 물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다른 예수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수,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조잡하게 만들어서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든지 그런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럴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들인 것입니다. 원숭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다른 모든 종교들을 섬겨서 그 종교를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다른 것에 사람들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복음에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진리를 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참다운 복음과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참다운 영 성령에 대해서 그걸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참다운 진리를 고수하고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11장 5절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상사역을 하실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가지고 많이 일어나서 교회들을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고 다시 옛날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다시 그 고린도 교회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만들 때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저는 여러 부흥집회를 다니면서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게 하기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부흥집회 몇 번 하면서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들 그럴 거예요. 참 이번 집회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때에는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거짓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그들은 더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장 6절 보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런 말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설교는 그렇게 유창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적들이 그렇게 그를 공격했고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변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유창한 말에 그의 복음을 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유창한 말로 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그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설교나 어떤 사람의 전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떨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의 유창한 말에 설득이 돼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속아서 평생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유창한 말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참 놀랍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진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 참 훌륭하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그 어떤 신앙도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힘이 두렵고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말에 사람들이 신앙을 세울까 봐서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십자가만 전하도록 그는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철학자들보다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의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렇게 사람들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2장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11장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참 사람들이 신기해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데 다른 교회도 보면요.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요.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합당하게 받았고 그 권리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천막치는 일을 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약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좀 비꼬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게 잘못된 것이냐?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보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시루가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럴 권이 있다 그 말이냐.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마땅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잘 따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란 잘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11장 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해서 뭐라 하냐면 다른 교회에서 물건을 탈취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내가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아다가 여러분을 도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의 것을 도움을 가져다가 여러분을 도왔다고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생각해서 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점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과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11절 보면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단이 노리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진실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12절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게 참 마음 아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요. 거짓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깨끗한 그 사랑, 남편에 대한 그 깨끗한 순수한 열정, 순수한 사랑을 버리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따르도록 마음을 유혹해서 이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세 가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과 청결한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 어떤 것도 그것은 거짓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일꾼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지금 그의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면 마음이 설레지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사랑이 식었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1년만 살아봐라 그러는데 1년 살고 나면 마음이 식어진가요? 요즘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계속 손도 잡고 다니고 아직까지는 안 식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손 잡으려면 손을 자꾸 안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런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그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 자기들을 쫓게 하는 거짓 일꾼들이 그 역사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지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